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처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올 때에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곧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자비 없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엔 우리 56번 교동문 찾아서 우리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팎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승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에 천지 우주의 질서가 운행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 알량한 생각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듯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한낱 뜬구름과도 같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앞섰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참된 부흥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적인 부흥뿐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한뜻으로 교회의 일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평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지는 중보기도회와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에 되어지는 여러 사업과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민의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세밀하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근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50장 찬송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면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참 예성과 수고가 있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지금까지 바친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의 손길에 복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또 이 물질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기이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손길과 같이 드리는 그 예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양 및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도 꼭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추후에 정부에서 업데이트되는 식으로 발표할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 카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을 봐서 이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연기되어졌습니다. 드림 학교 텀 2와 교회 턴 청소 족구 대도 그렇게 연기되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추 사태를 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될 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서로 또 카톡에 올라오는 광고를 보시고 그렇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또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읽은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이 번성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웠을 때 그 나라와 건세가 하늘에 미칠 정도로 컸습니다. 또 위대했습니다. 이 아무도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나라가 없었습니다. 또 그 바벨론 왕국은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아무도 침략해서 문을 트린 나라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나라를 볼 때는 그 건세와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영원히 망하지 않을 만큼 그 나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건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졸지에 망했습니다. 벨사살 왕 때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졸지에 망하는 것은 이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다리오 왕도 고백하기를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4절에도 그의 나라의 건세와 영광이 참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다니엘서 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제국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원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뿐만 아니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본 정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지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진 때를 보면 다윗 왕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다윗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스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그 다윗 왕국은 가장 강성하고 그 나라는 참 모든 나라에 힘이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무도 침략할 수 없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솔로몬 왕국에 왔을 때는 솔로몬이 타락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왕들이, 그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불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로 나라를 잃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그것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백성이 살아가는데 축복 속에 살아가느냐, 즉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을 다 판가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 가운데 패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에서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 앞에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의 나라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관심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세상 건세와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세상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될 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니엘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신상을 보여주었는데 머리에는 금이고 그 다음 밑으로 순서로 보면은 은과 동과 철과 그 다음에 철과 흙이 함께 섞여 있는 발까지 만들어진 신상을 보여줍니다. 또 네 가지 짐승을 한 상으로 통하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두 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시고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데 그리고 이 네 신상과 네 가지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제국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앞에서도 절대 절명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 생명을 내어놓느냐, 이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명에 위기에 처해져도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유다 나라의 말기에 여호와김 시드기야 왕 때 의지하지 말아야 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은 이 바벨론을 견제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의 균형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한 시드기야 왕은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자굴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코로나가 있고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 권세와 능력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 것에서 늘 떠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질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되고, 또 여러분은 유혹이나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은 하나님만, 즉 위의 것만 구하고 하나님만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좀 더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치스럽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세상 것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기업에 나오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풍속은 뭐냐면 풍요로운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요를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것을 따라서 쫓아가다가 이 바알을, 아세라 그 신을, 즉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또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욕심을 부려서 풍요로운 신을 따라감으로써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직장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더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차지하려고 그것을 마음과 온통 모든 것이 다 빼앗겨 있다면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마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세상 나라에 사는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고 기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세상 나라에 사느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다니엘 성경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진실로 거해야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법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거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없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꿔야 할 것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거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다 일터에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여 부패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했어. 불순종과 우상숭배 가운데 살다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근세는 무궁하시며 그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감사드리올 때에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찬양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드리리라. 주님 앞에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나라를 꿈꾸며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